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신기해했고 놀라워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있음을 매일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 속에 큰 트라우마가 생겨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과 신비로운 그 예지와 신비로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들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의 마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폭풍처럼 일어나 자신들을 위협하는 핍박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어둠의 그 위협과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하여 잠시 나는 그분을 모른다 부인해야만 했던 그 처절한 환경과,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이 슬픈 현실들, 그래서 나머지의 인생을 숨죽이며 살기 위하여 야인으로 들어가 살아야만 하는 삶의 절망을 느낄 때 그들의 마음들은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온 그 세월들이 헛된 것으로 기결되는 것일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꿈들은 헛된 꿈이 되었던 것인가 하며 안타까운 가슴으로 어제의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오늘 자신들 앞에 부르닥친 이 슬픈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은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정말 다시 용기를 얻었고 다시 살 소망을 얻었는데,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절망에 쌓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왜냐,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태동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그 성령이 주도하여 교회가 생겨났어요.
핍박이 만연하고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막 불붙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인생을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치 못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리마인더가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길 찾기예요. 인생을 모르겠어요. 20대는 나이가 젊어서 이렇게 방황하는가 싶어 30대 길을 기다렸는데 30대도 길을 모르겠어요. 40대도 모르겠고요. 50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방황만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지만 기묘자다 못사다, 이 말은 그는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에게 위대한 상담자, 가르쳐 주시는 자, 인도해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왜 교회 나와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겨요. 평안함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 속에 숨겨진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다 받으면 막 안정감이 생기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내 영이 느끼는 거죠. 나 이제 방황 끝났구나. 왜?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신학교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은 항상 초행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할 때에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선교를 시작하면서 가는 그 길을 곰곰이 보면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교를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미리 다 준비하고 가리했을 때 그 전날에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줍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시라고 하는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11절부터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리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럽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무릎 배를 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배를 타고 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니까 가다 보니까 그 유명한 빌립보 지방에 이르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 말씀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장수도 없으니까 이곳저곳 길거리 보니까 우물가 여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시는 거지. 그리고 그 성령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장사를 잘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감동을 받고 우리 집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 집 큰 거실을 열어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래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가 잘 자라나 바울이 세계 선교하는데 많은 물질과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위험이 다가올 때 그 위험을 막아주셔요. 악한 사람 만나 인생 망치려 할 때 그 악한 사람 만날 수 없게 막아주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가난할 때는 돈이 전부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막상 주어지면 삶이 전쟁과 같이 바뀌어요. 사랑도 떠나가고 신뢰도 떠나가고 정오와 미움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삶이 너무 경직되고 불행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편하게 잠들 수가 있고 아침 눈을 떠 태양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내일이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 세상에 어디에 평안이 있겠어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왜 친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고 싶어 친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하셨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돼지들은
밥을 푹축 먹고 배가 뚱뚱해서 나 정말 외롭다, 인생이 너무 공고해, 이게 인생이 너무 쓸쓸해, 이러지 않아요. 밥만 주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평안이 와야 돼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이 평안은 성령을 받았을 때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수렁이라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삶에 노출되어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가슴 저린 고통 속에 허죽거리다가 주님의 전에 그 슬픈 가슴 내려두고 주 음성 들으며 삽옷이 내게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령의 그 따스함을 경험하게 되면 내 가슴 속에 예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어요. 나는 이 행복을 느낄 자격 없다고, 나는 이 평안을 누릴 자격 없다고 거부하려 하여도 성령님은 쫙 넣어주시는 거예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사슴처럼 뛰고 싶은데 떠날까봐 두려워지는 그 느낌들, 그게 신비예요. 교회 안에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동행자로 삼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난해도 두렵고 부유해도 두렵고 불행해도 두렵고 행복해도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없을 때는 없어서 두렵지만 있으면 떠날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만나면 그냥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세상 겁먹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을 일어날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지만 주님 믿고 성령 손잡으면 세상 두렵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움이란 어떤 위험을 느낄 때 생겨나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세상 가보면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게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외로움 달래기 위해 사람들한테 어깨를 주고 싶은데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두려워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은 경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을 느낄 때 참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싫어져 버려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두려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사업 망할까 두려워하지만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척도라 이 말입니다. 믿음도 좋아지고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신뢰하면 내일도 좋은 날 주실 것이고 또 사랑하면 모레도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세요. 어제 실패했다고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덥석 주저앉은 거예요. 성령님은 다 컴포터, 위로자, 도우는 자, 안내해 주는 자, 일어나가라. 엘리야가 반복되는 거친 세상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죽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이거 묻고 힘내라. 다시 일어나거라.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세벨에게 다가가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기고 마는 거예요. 세상 어딜 가도 골리앗은 있어요. 세상 어딜 가도 원수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요. 혼자 가면 두려워요. 혼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거 믿어지면 세상 두렵지 않아요. 다 주님이 길을 내시더라고. 아멘. 주님 길을 내시더라고. 그리고 도와주셔요. 원래 구구구구구구구 이 짐승들 보면 적들이 오면 힘도 없는 것들이 날개 쫙 이러잖아. 폼 잡잖아. 몰라요? 사람들 괜히 뻥치 샀고 큰소리 치사는 것들은 힘도 없는 것들이야. 그 허공이에요. 그 뻥이에요. 뻥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우리 그 뻥 들을 것도 없고 뻥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실제적인 권세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 하는데 왜 우리 교만 하나 버리지 못하여,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여 초라한 옷을 입고 고달픈 삶을 고집하려 하십니까? 성령 그분 모셔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 바꾸어 준다고요.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는 아름다운 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그분을 모셔드려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이겨가. 여러분이 하루를 살다 잠이 들 때 어제처럼 근심에 쌓인 얼굴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얼굴을 적시는데 잠이 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가까이 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분은 분명히 웃음 띤 얼굴로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